이것은 믿음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화를 내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회로의 연결이 바뀌며 심지어 유전자의 스위치까지 켜지고 꺼집니다. MRI로 관찰할 수 있고 혈액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업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카르마라고도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을 운명처럼 생각하십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번 생에 고통받는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것은 업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업, 말의 업, 몸의 업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이것을 정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런던은 워낙 복잡한 도시라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25,000개의 거리를 외워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들의 뇌를 스캔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여러분의 뇌를 만들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고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습니다. 뇌가 바뀐 겁니다. MIT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바로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의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저핵은 자동화된 행동을 담당합니다. 한번 기저핵에 새겨진 행동 패턴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행동, 출근길에 운전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모두 기저핵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쉽게 자동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의 종자라고 합니다. 마음의 창고인 아래야식에 번뇌의 씨앗이 쌓인다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신경회로가 강화된다고 말하고 불교적으로는 업의 씨앗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현상은 같습니다. 제 친구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잘 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어느 날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 화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미 쌓인 나쁜 업, 이미 강화된 나쁜 신경회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정말 놀랍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 박사팀이 2011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명상을 8주간 하루 27분씩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작아졌습니다. 단 8주 만에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8주입니다. 2달입니다. 2달만 제대로 하면 뇌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가능성입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반복된 생각과 행동은 뇌를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둘째, 바뀐 뇌는 우리의 습관과 성격을 만듭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인 훈련으로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업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업이 똑같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업은 가볍고 어떤 업은 무겁습니다.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강도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얼마나 강한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실수로 벌레를 밟은 것과 고의로 생명을 해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대상의 특성입니다.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것과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스승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셋째, 반복의 빈도입니다. 한 번 화를 낸 것과 매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할수록 업은 무겁고 강해집니다. 넷째, 회개와 수정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면 업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신경가소성의 강도 차이입니다.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일수록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일수록 강하게 기억됩니다. 반복할수록 신경회로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패턴을 연습하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 과자를 아예 사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집에 과자가 있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불교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율을 억압이나 금기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율은 나쁜 업을 짓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5가지 기본 계율만 지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나쁜 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실행의도라고 부릅니다.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절대 즉시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대요. 무조건 10초를 세고 나서 말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0초를 세는 동안 화가 사라지더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의 충동을 참았더니 나중에 다행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진입니다. 부지런히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지 말라. 그냥 불을 켜라. 정말 명쾌한 말씀이죠.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지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화내는 습관을 없애려면 화내지 말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온 것, 따뜻한 햇살, 이웃의 미소,
이런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더래요. 뇌가 바뀐 겁니다. 불평을 찾는 뇌에서 감사를 찾는 뇌로 바뀐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일이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용서와 참회의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죄책감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에 시달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은 평생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셨대요. 어느 날 절에 가서 시어머니 천도제를 지내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셨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도 미안했다고 하시더래요. 그 후로 가슴이 시원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셨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업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업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명상의 효과는 이미 수천 편의 연구 논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명상을 하면 이 능력이 향상됩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지금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단지 관찰만 하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업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지계, 정진, 참회, 명상,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다른 것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보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모든 고통이 과거 업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이 모든 것이 과거 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아픈 것도 과거 업 때문이고 가난한 것도 과거 업 때문이고 불행한 것도 모두 과거 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숙명론이라고 부르시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어떤 것은 과거 업의 영향일 수 있고 어떤 것은 현재의 조건 때문이고 어떤 것은 외부 환경 때문이고 어떤 것은 우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픈 것은 과거 업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과거 업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과거 업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업은 경향성을 만들 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작은 컵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강에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전혀 짜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쁜 어분 소금과 같습니다. 현재의 선한 어분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많이 흘려보내면 소금의 영향은 미미해집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부터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과거 업의 영향은 약해집니다. 이것을 중업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가벼운 업으로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본래 큰 고통으로 받아야 할 업도 현재의 선업 덕분에 작은 고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겨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쌓아온 내적 자원입니다. 긍정적인 경험, 지지적인 관계, 감사하는 습관, 의미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심리적 완충제가 됩니다. 불교적으로는 선업의 공덕이고 심리학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업은 큰 복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저버리는 업은 가장 무거운 악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오역죄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삼보에 대한 업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업입니다. 삼보를 비방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입니다. 반대로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큰 선업입니다. 셋째는 생명에 대한 업입니다. 살생은 가장 기본적인 악업이고 방생과 호생은 큰 선업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극악입니다. 넷째는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의 근본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와 자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줄고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의 표현으로는 자리이탑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업의 결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선한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나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읽는 시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현법 수업입니다. 이번 생에 바로 결과를 받는 업입니다. 둘째는 순차생 수업입니다. 다음 생의 결과를 받는 업입니다. 셋째는 후차생 수업입니다. 그 다음 생의 결과를 받는 업입니다. 넷째는 부정수업입니다. 언제 익을지 정해지지 않은 업입니다. 어떤 업이 언제 익는지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업의 무게, 다른 업들과의 상호작용, 현재의 조건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마치 씨앗이 싹 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바로 싹 트고 어떤 씨앗은 몇 년 후에 싹 틉니다. 토양과 물과 햇빛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00천만 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결과를 받는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짓는 선한 업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비가 오는 날 농부는 기뻐하고 여행자는 우울해합니다. 똑같은 비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달라집니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행복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봅니다. 해석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외부 상황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어떤 화를 썼는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화살을 빼고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 탓인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화를 내지 않고, 지금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업에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의 중요성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체타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바로 업이다. 무엇을 의도하느냐가 업을 만든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업이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강도가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은 똑같은 행위지만 의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치료하려는 의도이고 하나는 해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업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로 저지른 일과 고의로 저지른 일도 다릅니다. 길을 걷다가 벌레를 밟은 것과 일부러 벌레를 죽인 것은 다릅니다. 의도가 없으면 업의 힘이 약하고 강한 의도가 있으면 업의 힘이 강합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겉으로만 웃는 것, 욕심이 나는데 억지로 참는 것, 이것은 표면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화와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전환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관찰만 해도 마음은 저절로 정화됩니다. 어둠 속의 도둑은 불을 켜면 도망가듯이 번뇌는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약해집니다. 둘째는 성찰입니다. 내 의도가 과연 옳은가? 이것이 나와 남에게 이로운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해로운가? 남에게 해로운가? 둘 다에게 해로운가? 하나라도 해롭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훈련입니다. 좋은 의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고 발언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남을 도울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한 선한 일들을 떠올리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선한 의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신경과학의 용어로는 의도적 훈련입니다.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그것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업의 또 다른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업입니다. 함께 짓는 업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나라, 인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업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영이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태학과 시스템 이론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선한 업의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친절이 전염되어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화도 전염됩니다. 상사에게 혼난 사람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배우자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업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업은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업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 빛은 자기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춘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이것을 보살의 원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업과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이 생깁니다. 내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지금부터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둘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부 조건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업의 결과를 받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과거의 업과 무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업을 짓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짧은 말씀에 업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술로 정신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베풀고 진실을 말하고 화합을 돕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비를 실천하고 만족을 느끼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업은 저절로 정화됩니다. 과거의 나쁜 업은 약해지고 미래의 좋은 업이 쌓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화를 조금 덜 내고 짜증을 조금 덜 내고 감사를 조금 더 느낍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신경회로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과학이 증명하듯이 뇌는 평생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선한 업을 쌓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한 의도를 세우고 하루 종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 저녁에 참회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점진적인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업은 조금씩 정화되고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업과 카르마는 과학적 법칙처럼 작동합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인과의 법칙처럼 업의 법칙도 믿든 안 믿든 작동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모르고 무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이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이웃에게 미소 한 번 짓는 것,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복덕을 이룬다. 공심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삶의 지혜를 얻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미우고, 스위고, 깨닫는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